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아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집어던져 깨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빙빙 돌리면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너 저것을 자세히 보고 있느냐? 나 여호와도 저 토기장이처럼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내가 깨어버리고 집어 던져버린다. 내가 이스라엘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있지만 저들이 끝까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저 토기장처럼 내가 토기를 집어던져서 깨어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거두고 그들을 내가 쓸 것이다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의 비유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비유 뜻을 먼저 알고 나면 본문 해석이 쉬워집니다. 여기는 토기장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킨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토기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토기장이라는 말씀이 이사야 6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님은 누구라고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진흙덩어리 그릇이다. 그리고 진흙은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오늘날은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인간을 가리킬 때 진흙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걸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흙을 만들고 다른 짐승가들에게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줌으로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주님 후 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주니 생명이 되어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는 흙이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화장을 해도 흙으로 돌아가고 땅에 묻어도 흙으로 돌아가고 또 더 깊은 원의 뜻은 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때 좀 바르고 이렇게 하는 지금 이쁘장하지만 다 흙덩어리입니다. 옆 사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도 흙입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합시다.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죽으면 다 흙덩어리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거기다 조금 시커멓게 좀 더 붙인 사람이 있고 적게 붙인 사람이 있고 차이지 한 별 없이 다 흙이요 먼지 같은 존재. 그 다음 여기는 토기장의 집은 어디를 가리키는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바로 만들어진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냐? 거듭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은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흙덩어리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심어주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기장에는 반드시 좋은 흙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 흙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릇을 만들 만한 그 흙이 있고 기와를 만드는 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골에 기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땅이 황토흙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땅에 흙을 가져와야만 아무거나 귀화를 못 굽거든요. 이 그릇도 꼭 그게 필요한 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천에 가면은, 경기도 이천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견학을 가죠. 아이들도 가는데 그곳에 가면 그 주변에 흙들이 좋아서 그 주변에 흙을 많이 가져와 가지고 그게 토기를 그릇을 만드는 체험하는 체험장이 이천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보면은 이렇게 흙을 동서남북에 다니면서 흙을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모아서 그릇을 만들듯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저같이 저 경상도
아주 시골촌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교회에다 심어서 만들어가고, 전라도로 아니면 강원도로 또 어디입니까? 경기도, 서울로 또 충청도도 있고, 하여튼 전국 곳곳에 하나님의 흙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심어놓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이 옮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입니다. 집사님의 가수 노래인데,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뜻이라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나오신 분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어쩌다가 재수없이 끌려왔다는 이 인간은 밥맛 떨어질 인간이기 때문에 헛되던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흙덩어리를 다 이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두 번째 흙을, 전국에서 가져온 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 흙 속에는 이제 씻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흙을 씻어야 됩니다. 이 속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물로 가지고 흙을 씻는데 그 속에는 나무 토막도 있고 조그마한 자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쇠붙이도 있고 낙엽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를 물로 가지고 다 이래서 씻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흙덩거리인 사람, 경상도, 전라도, 저 충청도, 강원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시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물로 가지고 씻는 작업인데, 그 물이 바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의 불순물, 잘못된 불순물, 하나님이 만들어 쓰기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하여 작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도 보면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이 글을 쓰기는 정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더 들을 때마다 말씀이 내 생수가 돼서 내 모든 걸 하나씩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말씀을 듣다가 죄를 깨닫고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럴 때마다 점점 우리는 정결하게 더러운 불순물이 빠져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불순물이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내 고집, 내 몸에서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나가기 시작하면 그때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저절로 하나님이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안 해도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살고 말씀으로 온전히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면 우리 영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아직도 내가 주님 만나기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눈이 이렇게 작은 것이 안 보입니까? 눈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나빠졌단 말은 눈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청소하고 또는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듯이, 똑똑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악들이 내 속에 불순물이 많으면 말씀을 통해 자꾸 씻어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영안이 밝아지고 심령이 깨끗해지니 저절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흙덩어리를 가져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해야 할 작업이 두 번째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가져와 가지고 물로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덩어리가 아직 있는데 그 덩어리를, 조그마한 덩어리라도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다 찍어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습니다. 거기에 깨트려지지 않는 조그마한 모래가 하나 있어도, 조그마한 모래 하나가 그릇을 다 해놔도 깨져버리고 구멍이 뚫려버리고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깨트려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토기장이 이런 고운 가루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교회로 심어줘 가지고는 말씀을 듣고 걸고 점점점 나를 청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방망이를 통하여 아직도 우리 속에 깨지지 못했던 교만과 자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난 방망이, 이거 맞을 땐 참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아직도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씻어주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안 깨지려고 끝까지 버티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큰 방망이를 듭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나라를 일으킵니다.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여 귀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 군대를 강하게 만듭니다. 왜? 방망이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부수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강한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그 이방 나라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박살내버립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고난과 고통 속에 노예 생활하게 만듭니다. 처절하게 70년 만에 깨지고 부서지고 그때 좀 깨달을 만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릇을 토기장이 만들 수 없으시.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귀한 것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이 부서지고 깨진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트리는 작업 중에 여러 가지 작업이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깨트릴 때가 있습니다. 이 건강을 젊고 건강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그러고 말기암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사고 나가지고 죽는다고 그러고 갑자기 혈압이 들어갔더니 며칠 못 산다고 그러고 질병을 통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망이를 때릴 때 있습니다. 왜? 그것이 아니고는 결코 본인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직도 그 속에 불순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등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질병을 주는 거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를 잘 압니다. 요나가 주의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불순종합니다. 내가 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들에게 인간들에게 구원받게 해야 되냐고. 안 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결국 그를 반죽여 놓습니다. 고기 뱃속에 집어여가지고는 숨도 못 쉬게 만듭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요나는 그 속에 죽을 고통당할 때 그때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음부와 같은 깊은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갔다가 그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그를 고기 뱃속에서 태어나오게 만들어서 다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깨진 사람은 귀하게 쓰고 더 큰 그릇 쓰지만 적게 깨진 사람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다가 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야곱도 잘합니다. 야곱은 자기 생각과 자기 깨와 자기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끊임없는 자기 머리를 믿고 똑똑하다고 자기 자신이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종살이를 만들게 합니다. 20년 동안 깨질 만큼 좀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쓰기에는 불편한 것이 불순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님이 400명 군사를 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다가옵니다. 이제는 끝장났구나. 야곱 이제는 머리 써도 안 되구나. 내 머리 또 써도 안 되겠구나. 자기 작전으로 자기 처자식을 두 패로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갖다 주고 머리를 막 굴렸지만 아무런 것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 보낸 천사와 사자와 함께 야복강가에서 혼자 씨름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사자가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제는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도망도 못 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가.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결코 나는 손을 놓지 않겠다. 끝까지 본인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되어라. 이름을 바꿔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본인은 전적으로 자기 모든 게 부서지고 환도뼈까지 부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의 축복의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여러 가지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갑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부도가 나게 만들고 도둑을 맞고 사기를 당하고 물질이 막 펑펑 쏟아져 나갑니다.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그를 더 깨트려서 쓰시는 사람.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제가 다닐 때는 이 물질에 고난받아 온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돈만 벌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돈만 쫓아가고 예수를 믿지만 돈만 쫓아가던 사람, 하나님이 도대체 큰 걸 쓸 수 없으니까 그 돈을 씨를 말려가지고 고통당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신학교를 안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 신학교로 몰려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폐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갖가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려가지고 건강을 깨트려서 주의 종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앗아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깨지는 작업, 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때 깨질 때 깨트려야 되지. 그때 이러면 금방 뚫고 대적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고통만 당하고 복을 못 받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보니까 물질이 빼앗아가는 게 보이스피싱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 이 보이스피싱은 옛날엔 보면 뭐 당신의 아들을 지금 이제 있다 그러면 애 소리로 꽤 놀면 막 놀래가지고 애 풀어주면 돈만 보내겠다 돈을 보내고 뭐 이랬는데, 지금 그 단계 또 가더니 조금은 또 사람들 이상한 검찰총입니다 뭡니다, 당신이 돈이 통장에서 뭐 비밀번호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 또 돈을 빼가더니 이게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요번에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그 강의를 하고 끝난 뒤 밤에 늦게 이제 교수들하고 같이 다과를 하는데, 거기에 교수진이 몇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당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얼마 안 당했는데 큰 교회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거는 전국 교회에 알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새로운 뉴스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이스피싱이 교회를 상대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는데요. 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어떻게 오냐니까 담임 목사의 전화번호로 여러분에게 문자가 갑니다. 때로는 전화를 합니다. 딱 보니까 담임 목사 전화번호거든요. 의심 없이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발달됐는지 이 음성을, 목사님의 설교와 모든 음성을 다 녹취가 이걸 가지고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딱 컴퓨터를 치면은 그 말 그대로 목사의 음성이 나갑니다. 나는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하도 이쁜 아가씨가 안내를 하긴데 얼마나 이쁘고 말을 잘하는가, 우리 교회 와서 내 좀 뭘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사무실 내려간 거 아닙니까? 내려가가지고, 아니, 그때 안내방송 하는데 말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소. 누구요?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직원 누굽니까? 했더니 누구가 아니고요. 돈 주고 사면은 수십 개 중에 딱 치면 그대로 이쁜 음성, 부드러운 음성, 야한 음성, 뭐 희한한 소리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사람의 음성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되구나. 근데 지금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 음성 그대로 해가지고 담임 목사 구자 이름을 띄우면서 이러는데 집사님, 권사님 다 직분을 이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지금 내가 급한 일이 지금 사고가 났는데 100만 원만 빨리 보내, 이 구자를 보내. 집사님 보내줘요. 지금 급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담임 목사 전화번호 떠지요? 담임 목사 음성 같지요? 구자도 이름 또 나오지요? 그러니까 막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을 보냈는데 이걸 누가 잡았느냐? 우체국 직원이 우체국에서 돈을 빠졌는데 컴퓨터를 줬는데 돈을 빼 컴퓨터를 치니까 이게 돈이 착착착착 빠져나가는 게 쫙 뜨잖아요. 순간마다. 딱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같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건축을 하려고 돈을 많이 내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목사님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는 겁니까? 모르겠는데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목사님께 보내고 있는데, 그랬더니 빨리 우체국을 좀 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본인이 와야 되겠다. 그래 갔더니 벌써 돈 일부는 이 외국으로 가가지고 빠져나가 버렸고 엄청난 사기를 당할 이 보이스피싱. 우리 교회 전에 우리 교회에 안수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안수집사가 어느 우리 장로들하고 집사들이 쫙 저 이름으로 저 전화번호로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집권하다가 차가 퍼졌다. 차가 퍼졌는데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빨리 돈을 이쪽 구자로 보내시오.
이러니까 막 수많은 문자가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제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큰 사고 났습니까? 사고 안 났는데? 그랬더니 아니 지금 돈 보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은행 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사기요. 빨리 내가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문자 보내라. 지금 사기꾼이 지금 내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데 사고 난 적도 없다. 내가 사고 나도 돈 달라 소리 안 해. 빨리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안수사가 사기를 쳤는데 쫓아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호평동 살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우리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여러분이 뽑은 안수 집사가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 참 수많은 사기꾼들도 제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돈이 한번 빠져나가는 그런 돈 한 빠져나가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나온 사람 오늘 보이스피싱 오늘 비싼 거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 안 돼도 이것만 해도 여러분 큰 거 벌었습니다. 절대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개인 전화해서 돈 보내달라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는 전부 다 보이스피싱입니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돈 보낼 때는 여러분 절대로 전화 받고 돈 보내면 보이스피싱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 가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아파트를 팔아가 교회에다가 얼마 였고 저쪽에 이제 집을 오는데 뭐 1억씩 8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엔 딱 어디 가면 은행이든 농협 어디 가면은 반드시 사인하라고 합니다. 체크. 보이스피싱 당한 거 아니죠? 지금 돈 바로 가는 겁니까? 다 묻습니다. 그리고 다 체크를 해가 사인하라고 합니다. 하도 특히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거의 다 걸려들습니다. 거의 다 거기 말 듣고 다 돈을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이죠 해도 아니냐고 확 짜가지고 웃기면서 돈 갖다 주다가 경찰에 잡아가지고 구제해 준 사람도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돈 나가는 거요. 1년에 통계 어마어마한 돈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돈 뺏기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이런 사기꾼을 통하여 이런 돈으로 물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깨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깨들 때는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이 고난에 이런 고통을 줄 때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는 내 잘못된 생각, 내 교만을 하나님 깨트린 작업하는 시기구나. 그때는 세상 줄은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쓰려고 노력해야 되지. 그러다가 조금 더 자기 길을 더 쓰다가는 그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어 밀세. 세상 줄 끊으라고 잘못된 생각 끊으라고 잘못된 불순물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야 쓰는가? 우리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어린 아이 때 3살만 되면 교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힘 약한 놈의 손을 가지고 눈을 쑤시버리고 있는 거 빼앗아 먹기도 하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타고난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욥기 22장 29절에 보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시편 10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잠언 3장 34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가? 그 말은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마음은 돌짝밭 같은 마음도 있고 옥토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말라 죽습니다. 옥토밭에는 나무를 심든 무슨 씨를 심든 간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이므로 열매를 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 덩어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은사도 체험하지 못하고 새 생명이 탄생도 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거둘 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을 가장 먼저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은 순간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무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데 천사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이 땅에 사탄이 된 것도 바로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이 내 속의 교만, 우리 스스로 자신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교만의 덩어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교만이 있나 없나 이거를 하나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주지 못하고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포용하기나 수용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큰 씨앗든 작은 씨앗든 소나무든 대나무든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고 생명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이게 옥토밭입니다. 옥토밭은 바로 마음을 상징한다 그랬죠. 겸손한 사람 옥토밭의 마음은 누구든지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어울립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속에 교만과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교만과 자아를 깨뜨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복을 받았지만 끝까지 지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 앞에까지 주의 종 앞에까지 큰 소리쳤던 인간들은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다 죽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덩어리가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찰떡, 제사 지낼 때 찰떡을 만드는데 솥에서 쌀을 쪄가지고 절구통에 집어여가지고 찍을 때 이게 탁 찍으면 지 잘났다고 탁 튕겨나가는 놈이 있습니다. 그건 튕겨나가면 지는 잘난 줄 모르지만 개미밥이 되고 새밥이 되고 사람에게 밟힙니다. 그러나 진짜 찰떡은 때리면 뗄수록 바싹바싹 붙습니다. 점점 붙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다 하나가 되고 그게 다 하나가 될 때 그는 팥도 였고 콩고물도 였고 뭐를 집어여도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지 잘났다고 튕겨나가면 새밥이 되듯이 교만한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그릇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 깨지고 가루가 돼야 자기 인절미도 만들어 보면 가루가 돼야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밀알을 기계에 집어서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를 갈 때 곱게 갈린 만큼 아름다운 모양을 내고 떡을 만들고 빵을 굽듯이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는데 여러분은 모두가 찰떡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바싹바싹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임금상에도 올라가고 맛있는 음식도 되어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깥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진 만큼 하나님은 멋있게 쓰십니다. 옛날에 가평에 하늘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목사가 하고 있는데 이천성 목사님이 옛날 살아생전에 그곳에 집회하는데 가끔 올라가 보면 그분이 꼭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은 명동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밑에 잘리고 사이운이면서 그런 또 덩치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가 그런 깡패 두목 생활하다가 그가 어느 날 왕창 깨지고 난 다음에 40일 금식하고 그가 목사가 돼서 한국 교계에 엄청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 바로 이천성 목사님이시죠. 지금 이제 그 묘가 바로 기도원 위에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간증이기 때문에 왕창, 중창, 주자장창 깨져라. 왕창 깨지고 중창도 깨지고 주자장창 깨지니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서지 적당하게 깨지니 절대로 안 쓰더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분이 그 말을 보면서 함께 웃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왕창, 중창, 주자장창 깨지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조금만 더 깨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니나 더 깨져라. 아주 이런 인간은 박살나야 할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박살 아직도 교만이 엄청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겸손한 사람이고 니나 깨져라. 그건 진짜 박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실 때 얼마나 우리는 상처가 되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깨뜨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깨뜨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깨진 것을 자신이 깨진 모습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깨진 곳에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은 깨어진 사람을 이쁘게 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져야 사람 앞에는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 깨져야 주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뻥뻥거리는 사람들 박살나야 겸손해지고 남보기에는 본인 기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깨트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깨진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주님은 깨져야만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그래서 생수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 목마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가 다 깨어지고 다 부스져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수를 마시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는 곳에 열매가 맺고 내가 깨어지는 만큼 교만이 깨지고 자가 깨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는데 안 깨지면 여러분 고난만 길어집니다. 고통만 길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더 깨져야 할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저분도 참 덜 깨졌구나. 조금만 대해보면 저분도 참 아직도 고집이 세구나. 저 얼마나 깨져야 저 깨지려면 엄청난 고통당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안 깨지면 고난만 길어지고 고난만 길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광야의 졸업을 빨리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를 빨리 졸업해야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데 고난만 받다가 인생하다가 덜 깨지니까 안 깨지려고 피하고 피하다가 그러다 죽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세상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많이 깨져야 되지만 이렇게 주의 목사들 세계도 가보면 고집이 센 사람 많고요. 자기 주장이 대단히 강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하나님 감사하게도 일찍이 개척할 때 좀 깨트려서 제가 그래서 조금 깨진 사람이지만 저도 아직도 많이 더 깨져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다 보니 이것도 교만이구나. 이것도 아직도 깨져야 되겠구나. 그 순간순간 제가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밖에 모임에 공동체에 가보면 몇 마디만 딱 이야기 들어보면 지자랑하고 교만 떨고 하는 인간 보면 많이 박살나야 되겠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박살나야 하리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고난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왜 나는 지금 주님도 못 만나고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덜 깨져서 그런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깨지면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줄 믿으시길 바라며 그래 주님 멋있게 서시죠. 나 지난번에 저기 우리 다다음 주에 제가 집회에 가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참 건설을 하신 그분이 100몇십억을 내놓고 본인이 그 참 모습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100몇십억에서 본인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그 지었는데 절대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차를 5분을 바꿔줬는데 차를 5번을 바꿔줬는데 우리 총신대 동창회 지금 회장입니다. 회장이고 그리고 교회 굉장히 그 안에는 뭐 축구장 뭡니까 배구장도 있고 안에 다 교회 안에 구로에 큰 교회인데 그 안에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에다가 배구장도 있고 다 돼 있는데요. 100몇십을 들여 그분이 지었는데 목사님이 차를 5번 자기가 바꿔줬답니다. 한 번도 자기 이름을 헌금에다가 명단에 발표한 적도 없고 가평인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큰 최고 큰 그 골프장을 갖고 있는데 수천을 가진 재산가가 됐는데 그분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받아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입이 닳도록 우리 모임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맘교회 운동본부 지난번에 본부장 되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외국 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들 세미나할 때 그런 이야기 정말 나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을 못 봤다. 목사님 차를 그때 나올 때마다 제일 좋은 차를 목사님 계속 바꿔줬는데 돈 한 푼도 안 내는 인간은 계속 씹고 돌리고 목사가 무슨 저런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 회장님이 차를 5번 바꾼 요번에 최고 좋은 이제 은퇴를 금년도 은퇴 12월 말에 은퇴하시는데 최고 좋은 차를 또 바꿔줬습니다. 그분이 5번을 전부 다 교회 일체 돈 안 돼 자기 돈을 다 바꿔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100몇십억을 했는데도 절대로 자기 이름을 안 나타내고요. 이름은 절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러니 지금 또 수천억을 가진 재산을 가진 사람인데 그렇게 겸손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다 깨트려가지고 그분이 동아출판사 다니던 사람인데 밑에 직원이었답니다. 책 팔고 다니는 직원인데 그 교회에 와서 어려울 때 거기서 믿음 생활해서 복받아가 했는데 그가 은혜를 진짜 깨닫고 모든 일이 미리 깨지고 부서져가 하나님 쓰시는데요.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래 왕창 깨지고 주장창 중창 다 깨져가지고 좀 그렇게 큰 사람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돈이면 돈 있다고 그러고요. 얼굴에 이게 뭐 할렐루야 부채만 잘 붙여도 막 꺼벅꺼벅꺼벅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교만기가 머리 훅가시만 잘 나오도 막 털고 쳐들라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는 근데 다른 게 그렇게 많아요. 아유,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들 많이 깨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막 복 달라 그러는데 조그만 아파트 좀 큰 거 사는 아파트 큰 거 샀다고 자랑하고요. 예? 그러니 무슨 복을 더 받겠습니까? 그러니 조그만하면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 말이지. 어머, 자식만 좀 잘 되면 자식 잘 됐다고 그러고 요즘 손주만 조금 이쁘면 손주 이쁘다고 또 목에 힘주는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람도 많다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도 교만하면 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물리친다 그랬습니다. 왜 쉽게 교만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어쩌고 교회가 좀 커지면 저도 어디 가면 자꾸 교만해지라고 그럽니다. 내 스스로 엄청나게 절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골에 사는 아주 개척교회하고 못 먹어가지고 바삭 말라가지고 맨날 금식이나 하고 교인들 주는 승리살만 먹고 사는 일이 비실비실 배삼룡이처럼 내가 구석에 뭐늘 처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시골에서 조그마한 교인들하고 목사님 이러세요. 밥같이 먹읍시다고 불쌍해서 나를 끌어당긴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참 이번에 때 대한민국에다가 3개 신문사에다가 전면 광고를 나갑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전도만 했는데 대한민국의 전도 여러분 대형교회 아니고는 전도된데 숫자가 주는데 전도 몇 명 했다는 자체가 톱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부터 세계 이제 전국의 목사들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지난번도 우리 세미나 때 어마어마 왔는데 이번엔 돈 받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또 돈 받아도 많이 올 것 같아. 갈수록 더 비싸게 받으라. 다음에 한 20만 원, 30만 원 받으라 그러는데 구경마가 이 탐방만 해도 본인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시골 교회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봉됩니까? 자기들 돈 내놓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만 지가하면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이 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정도 깨져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마지막 코스가 불가마솥에다가 넣어 구워버립니다. 불가마솥에 들어갔다 나와야만이 단단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고 이쁘고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원하면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제자들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는 물렁물렁 했습니다. 조그만 건드림이 시험 들고 여자 종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 받았더니 돌을 던져 머리를 깨트려줘도 본인 속에는 믿음이 깨지지 않고 값진 보화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권찰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성령의 불을 안 받아도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같지만은 물렁물렁한 여러분 흙으로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모양 같은데 그것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 손가락만 찌르 푹 들어가 버립니다. 바늘만 집어도 구멍이 뽁 뚫립니다. 집사가 권사가 성령 안 받고 권사된 사람 모양은 권사지만 집사가 말 한마디면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는 인간이 있습니다. 아니 권사가 집사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오면 그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집사가 권사에게 상처받는다 말은 될 수 있지만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 말 한마디에 팩 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거는 아직도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불로 들고 오셔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릇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뜨리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고통과 불같은 시험 이거를 우리가 다 당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불같은 시험 겁내지 말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깨트린 작업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성령의 불로 여러분 충만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한 시대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내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 자가 깨뜨리지 않고 내 고집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주여 나를 깨어서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을 만들어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더 깨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더 부서져야 할 것이 많습니다. 주여 내 자신이 자아와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 시대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